이 바다를 너와 함께 걷고 싶어. 역사 밤바다. 나는 지금 역사 밤바다. 우철쌤의 역사 밤바다. 동학. 당시 조선의 상황부터 봐야 합니다. 관리들의 부정부패가 강해지자 백성들의 삶이 어려워졌고, 이에 이 나라에서는 안 되겠다, 이 나라를 믿을 수 없다며 당시 서양의 선교사들이 들고 온 천주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천주교는 인간은 평등하며 하나님 아래 모든 보살핌을 받을 것이다 라는 교리에 따라 사람들의 마음을 끌기 충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다에서는 이양선, 모양이 이상한 배가 등장하여 백성들의 불안감을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등장한 종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서학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서학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는 동학이라고 하겠습니다. 몰락 양반이었던 최재우가 동학을 창시합니다. 1860년에 등장했는데요. 최재우는 이 동학이라는 종교의 일대 교주, 교조, 그 종교의 조상님이다 라고 해서 교조라고 하는데요. 교조가 됩니다. 그리고 최재우는 교리를 만드는데 유교, 불교, 민간신앙의 내용을 통합하여 만들었습니다. 대체적으로 반봉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평등은 말 그대로의 인간의 평등이고요. 후천궤벽은 새로운 세상이 온다. 보국안민은 나라를 돕고 백성을 편안하게 한다. 인내천, 인직천, 사람이 곧 하늘이다. 인간 중심적인 거, 인간 존중이죠. 시천주, 하늘에 계신 주인님을 모셔라. 하늘님, 이것을 하느님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애국가에 나오는 하느님이 보호하사가 바로 이 하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교리를 가지고 동학이 농민들을 상대로, 백성들을 상대로 전파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되자 동학 세력이 점점 커져 나갔고 조선 정부가 동학 세력을 불편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동학을 사학으로 규정합니다. 사학, 옳지 않은 것, 사이비라는 뜻과 같습니다. 이에 따라 조선 정부에 체포당한 교조 최재우는 1864년에 사형을 당합니다. 하지만 동학은 이대 교주 최시영을 중심으로 동경대전, 용담유사 등의 책을 만들거나 호접제라는 제도를 통해서 동학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동학 세력이 다시 성장하게 되었고, 성장한 동학 세력은 교조 신원 운동을 전개합니다. 교조란 일대 교주인 최재우를 뜻하고, 신원은 억울한 죄를 풀어달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892년 11월에 전라도 삼례에서 집회를 엽니다. 교조 최재우의 억울한 죄를 풀어달라, 동학을 자유롭게 믿을 수 있게 해달라, 이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이어 1893년 2월 복합상소를 왕에게 올립니다. 광화문에 엎드려 동학 세력이 왕에게 글을 올립니다. 하지만 이를 못마땅히 여긴 세력이 상소한 사람을 체포하고 동학을 강제 해산하게 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1893년 3월에서 4월 충청도 보은 지역에서 다시 집회를 열고, 이때부터는 정치적 성격을 띤 운동을 동학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일본과 양, 서양을 배척하자, 부정부패 관리를 처벌해달라, 이렇게 정치적인 내용을 요구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조선 정부는 정말 동학이 매우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동학 집회를 해산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1893년 4월에 전라도 금구, 지금의 김제에서 집회가 열리고, 여기서 서울 침공 계획이 주장됩니다. 하지만 동학 지도자들이 큰 희생을 걱정하여 반대하였고 결국 침공 없이 집회를 해산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동학을 믿는 사람은 점점 많아집니다. 보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너를 바라만 보던 너를 기다린다고 말할까. 지금 네 앞에 계속 이렇게 너를 아쉬워하던 너를 연락했다 할까.